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교독 후 마지막 절 교독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광야로 가 거기 주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주기를 원하기를 여호와여 너무하오니 주의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리라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문제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잘 하시기 바랍니다. 12월 한 달은 우리 치유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적 침체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우리가 번아웃 된다고 하죠. 안 넘겨지는 거. 예, 번아웃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삶에 소망도 없고 그저 죽고 싶다라는 고통이 우리에게 문득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에게는 제2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갱년기 시기에 이때 많이 겪는다 하더라고요. 가정의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가 10대 때 20대 때 꿈꿨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처지를 보고 자신의 환경을 보면서 정말 이대로는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라는 마음의 울적함과 우울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랬던 삶과 너무나 거리가 먼 지금의 현실을 통해서 상실과 좌절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녀들이 점점 아버지를 외면하고 그리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보면 아내들에게 남성 호르몬이 너무 많이 생겨서 우리 남편들에게 겁을 줘요. 그래서 마음의 불편함이 점점 생기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라는 마음의 외로움과 허탈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영적 고갈과 메마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고갈과 영적인 의욕 상실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 의욕 상실은 우리에게 기도를 메마르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갈망도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해도 입에서만 겉도는 찬양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었던 성도를 보는 게 어느 순간 마음의 불편함이고 그리고 거리를 성도들과 두고 싶을 때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곤욕이에요. 주일 아침에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마치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길을 험하게 올랐던 것처럼 교회 가는 길에 마음에 평안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근심 걱정에 무게를 지고 교회에 오는 것, 그것이 때로는 곤고함, 낙심으로 빠져서 그것이 한 달, 아니 그것이 몇 년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만나게 되는 영적 침체와 곤고함은 우리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래서 교회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영적 침체와 어두움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메마름의 계절. 또 어떤 사람은 영혼의 어두운 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할 때 어느 순간 아니면 천천히 나에게 영적 메마름의 계절이 그리고 영적 어둠의 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탈진 그리고 삶의 곤고함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삶의 의욕이 상실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책 중에 한 권을 소개시켜주면
H.B. 런던 그리고 네일이라는 목사님이 쓴 Pastor at the Great List라는 제목이 있는데 한국말로 하면 더 큰 위험에 처한 목회자들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통계들이 있어요. 미국 목회자들 그리고 미국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의 탈진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매월 평균 1,500명의 미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탈진해서 번아웃되어서 삶을 포기하고 목회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지난달 1,500명의 목회자가 사역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 목회자들의 94%는 가족들의 생활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압박감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90%가 주 50시간 이상을 열심히 목회 현장에 수고하고 있지만 사역에 여의치 않음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열매 없음을 통해서 탈진해가는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의 아내들은 그리고 45% 정도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최악의 위험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영적 탈진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모님들도 45%는 내가 지금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탈진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목회자들의 절반 이상인 75%의 목회자들은 다른 목회지가 있거나 또는 다른 생활수단이 있다면 현재 목회지를 떠나고 싶다라는 것에 체크를 했다라고 합니다. 목회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소명받아 가는 특별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결국 탈진해서 목회 현장을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에서 그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전쟁 850대 1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 그가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는 놀라운 영적 승리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승리, 이런 영적 부흥을 맞이한 그 순간 그에게 다른 누구에게나 찾아왔던 영적 탈진과 그리고 번아웃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가 열왕기상 19장 4절에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까. 이 상황을 쉽게 표현한 성경이 바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사막으로 하루길을 더 들어갔다. 외구로 로뎀나무 아래에 이르러 그는 그 그늘 아래에 쓰러졌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그저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저는 제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적 침체가 심하게 왔으면 주님, 내가 죽고 싶습니다라고 애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승리를 이뤘던 그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온 일은 무엇일까? 그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은 쉼이 없는 지나친 분주함과 신체적인 스트레스가 그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2015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 하나를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현대인들의 생활을 나타내는 단어 하나. 뭘까요? 스트레스. 또 뭘까요?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면. 현대인의 생활을 라면이라고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바쁘고 치열하게 무엇인가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 라면이 적합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지금 급하고 빠르고 살겠지만 몸에 가장 안 좋은 라면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라면 인생인 것 같다. 현대인의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영적 침체를 경험하기 전 3년 전부터 그의 시간을 타임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는 3년의 시간 동안 그의 삶의 자리를 주거지를 7번이나 옮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원래 살았던 곳은 바로 길르앗이라는 겁니다. 길르앗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셨습니다. 엘리야야, 아합에게 가서 너와 너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제 이 땅 가운데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날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그는 왕에게 찾아가서 당신과 당신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삶의 주거지를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리시네가로 옮기게 됩니다. 그는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요. 까마귀들이 고기와 그리고 빵을 그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그 앞에 있는 그리시네가의 물을 마시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을 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은혜가 풍성할 때는 무엇을 해도 좋아요. 이것도 은혜가 되고 저것도 은혜가 되고 땀 흘리는 것도 은혜가 되고 성경 말씀도 은혜가 되고 봉사하는 것도 은혜가 되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찬양하는 것도 가사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시냇가의 물이 점점 마르게 되자 하나님은 또다시 삶의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사르밧으로 가라. 그런 사르밧에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그곳에 있는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또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갈멜산으로 가서 영적 전쟁에 임해라. 그래서 갈멜산으로 삶의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850대 1의 승리를 맛보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의 삶의 자리를 갑자기 부엘세바로 옮기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자기가 믿었던,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자기가 숭배했던 850명의 사람들을 심판했던 엘리야를 싫어해서 그를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그는 부엘세바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를 거쳐서 오늘 본문처럼 광야의 길을 하룻길을 더 가게 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분주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충성하고 헌신했지만 그는 자신의 쉼 가운데 수많은 분주함과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삶 가운데 정서적인 고갈이 찾아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엘리야의 대화가 이렇게 나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엘리야는 그곳에 있는 어느 굴에 들어가 그날 밤을 보내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물으셨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예언자들을 모두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근데 변한 것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목회지에서 열심히 목회했는데 성도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나의 삶은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아직도 나의 삶의 모습은 이렇습니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미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는 마음의 상처가 그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마음에 아픔이 있으면 사람을 만나기 싫죠. 엘리야는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를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골방 가운데 굴 속에 어둠 가운데 혼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의 영적 침체는 깊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그의 영적 침체의 이유는 영적인 초점을 상실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19장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지금 엘리야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예전에는 하나님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보았지만 이제는 상황을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문제를 봅니다. 어려움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시야에서 외면시키고 자기를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은 이세벨과 그런 환경만을 보게 됩니다. 곧 영적인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그리고 5절, 8절과 9절, 18장 1절과 2절에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이렇게 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이렇게 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이곳으로 가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이것을 해라. 곧 그의 모든 삶의 과정들은 여호와의 말씀의 인도함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에게, 사람의 눈을 보면서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의해서,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기쁘게 살아가지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을 보았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가 택한 것은 도망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세벨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제가 무엇해야 됩니까? 그는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지 않고 그저 내 생명을 살리고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살리고자 그는 도망했던 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쉼이 없는 지나친 분주와 그리고 신체적인 스트레스, 정서적 고갈, 그리고 영적 초점의 상실, 이것을 통해서 그는 더 깊은 좌절과 더 깊은 고민으로 빠져서 이제는 나를 죽여주셔서 살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죽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그것은 무엇입니까? 19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몸을, 그의 지친 몸을 쉬게 해 주십니다.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워 자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일어나서 뭐하라? 먹어라. 그리고 먹고 마신 다음에 그에게 다시 뭐 하십니까? 누워 자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잘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지친 몸이 다시 충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처럼 지난밤 잠잘 수 없었습니다. 이세벨의 위협 가운데 그는 뜬 눈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임하셔서 푹 잘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충분히 재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뭐 하셨습니까? 그를 먹이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니까 엘리야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 그냥 떡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래떡 구우면 맛있지 않습니까? 갓 구운 따끈따끈한 떡, 빵을 그의 머리 곁에, 그리고 목매이지 말라고 시원한 물까지, 마실 것까지 그를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은 다음에 그는 다시 눕습니다. 쉬어라 라고 하십니다. 몸을 통해서 그의 영적 침체에 빠졌던 것처럼 지친 그의 몸을 하나님은 쉬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뭐 하셨습니까?
어젯밤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체 몸이 건강하도록 푹 주무셨습니까? 아니면 늦은 시간까지 딱 무엇을 하셨습니까? 늦은 시간까지 딱 무엇을 하면 우리의 몸이 피곤해서 예배 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는 그의 몸 가운데에 쉼을 통해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쉼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친 여러분의 몸이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서적으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야 19장 9절 1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다시 그와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지 않자 하나님이 먼저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나는 너와 말하고 싶다. 나는 다시 너와 소통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말하실 때 이제 엘리야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백한 거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 백성은 여전히 이렇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저 왕은 여전히 이렇고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쏟아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져있고 마음에 곤고함이 있고 지쳐있다면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의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도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아픈 마음, 여러분이 골마고 있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담아두면 언젠가 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을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염려가 됩니다. 가족 앞에 여보 내가 이게 너무 걱정돼. 얘들아 아빠가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 성도들 향해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한 그것을 여러분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겠다, 지쳤겠다, 피곤하겠다, 아팠겠다, 외로웠겠다. 그를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한 특별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를 어루만졌다고 했어요. 어루만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래 괜찮아. 그래 괜찮아. 그의 아픔을, 그의 외로움을, 그의 힘듦을 안아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적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진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한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지진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불로. 근데 바람 가운데 계시는 것 같았었는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은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하시고 보여준 것은 아주 작은 소리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으니까 내게 놀라운 일을 통해서, 큰 일을 통해서, 대단한 일을 통해서 내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데 내가 어느 날 바랬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면, 내가 성공하면, 내가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면 내 마음이 기뻐서 내가 이제 영적으로 회복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게 대단한 일, 큰 일, 놀라운 일, 거꾸로 엎어질 만한 일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침체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잠잠한 가운데에, 고요한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주 작은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시지 성경에 유진 피터슨이 쓴 그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 불 속에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부드럽고 고요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내 삶 가운데 수많은 만남과 그리고 내가 듣는 말씀 가운데 내게 주어지는 찬양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적 침체를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이대로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이대로 신앙생활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가셨고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아주 잔잔한 음성으로 무엇을 얘기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은 작은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적 침체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쳐있는 나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먼저는 내 육신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